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새벽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기쁨이 또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나오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빠요 엄마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지요. 아기도 그 순간이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자기가 태어날 때에 엄마 아빠가 자기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엄마 아빠에게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나의 탄생에 함께 할 것인가, 누가 나의 탄생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날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 정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은, 이스라엘의 풍습은, 우리나라도 뭐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약혼, 정혼, 그리고 결혼,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약혼할 이때는 서로가 얼굴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네 짝 정해놨다? 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치, 뭐 얼굴도 한 번 보지도,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고서는 그래요, 내 딸이 있어, 내 아들이 있어, 그래 우리 한번, 그래서 서로 이 당사자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네 짝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약혼할 때는 이제 뭐 당사자들은,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당사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부모나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다음 단계는 정혼 단계인데 이미 맺은 그 약혼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가가지고 이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한다면 약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혼은 서로 이제 지인들이나 부모를 통해서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고, 또 정혼하는 거는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서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년 안에 결혼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바로 앞장인데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이 마치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그래서 사라와 이렇게 이미 사라의 정수도 다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가 되었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처녀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아니 세상에 나하고 이렇게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해놓고 아니 아이를 갖다니 나하고 같이 이런데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서 뭐 술만 퍼마시다가 아니 왜 그러냐고 누가 그랬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아니 세상의 말을 들어보라고 나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니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 마리아 독생자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이 이런 스케줄이 완전히 차질이 벌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조용히 그저 없던 일로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이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또 결단을 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결국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그리고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까닭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참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들을 통하여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양치는 목자를 주님의 그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을 하냐면 양치는 목자들에게, 무슨 그냥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에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복권을 삽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복권집이 있는데 아주 토요일이 되면 장사진을 이룹니다. 아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일확천금을, 나도 한번 이 한탕주의가 아주 성행을 해요. 근데 평생 매일 이 같이 복권을 산다 할지라도 1등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0.01%도 안 된대요. 여러분, 벼락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만 분의 1도. 우리 주변에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듣기는 하지만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권에 1등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는 확률은 그럼 얼마나 될까? 여러분, 복권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1등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이래 단 한 번에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당첨의 순간을 누가 차지했냐? 바로 목자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목자들에게 이런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이 목자들은 밤이 되니까 깜깜하기도 하고 춥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떼들 곁에서 참으로 계속해서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났느냐? 충성하고 있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양떼를 팽개쳐주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또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두 손을 무릅뜨고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늘 그걸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양떼들을 그야말로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맡은 사명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에 결국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재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참으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참 주님이 그 사도행전 1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이 참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보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는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지. 바로 백운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인데, 이 양떼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나, 잘못된 사상을 배우지는 않나, 혹여라도 이단 사상에 참으로 이렇게 물들지는 않나, 참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건 비단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목자앙에서 또 기관에서,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수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참으로 저들을 구원해내야 할 이런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과 축복이 목자들과 같이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그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목자들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참 예수님의 존재가 왕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알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건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양을 치고 있다가 어떨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 흔들어 깨고 그래서 그냥 어떨결에 참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또 말씀을 연구하며 별을 관찰하고 하늘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참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랬던 연구하고 그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와서 그래서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이런 사람들,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삶을, 그리고 또 요셉처럼 순종하는 삶을, 또 목자들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의 징조를 살피면서 오늘 또 깨어서 기다리는 삶, 준비된 삶, 언제 다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늘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 이런 하늘의 자연현상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참 동방 박사들처럼 이런 깨어있는 준비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기쁨과 환호를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하나님 참으로 태어날 장소가 없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에 달려 참으로 피 흘려 어린 양이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열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과 같이 참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동방박사들처럼 참으로 하늘의 징조를 살피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까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에 참으로 선악과가 유혹을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내가 하나님 오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꼭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탄절 하나님의 감사 예배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온 누리에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